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 하에 남겨진 다윗 왕의 마지막 시편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편인데 오늘 마지막 말이라 우리가 마치 유언처럼 느껴집니다만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은 마지막 말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이 남긴 마지막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지은 마지막 찬송시로서 그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한방 쓰시게 된 그 선교사님이 루마니아 비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집시 마을에서 집시들 가르치시고 또 예배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 집시 사역 하시냐고 유럽에 집시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우리도 루마니아에 집시 선교하러 간다고 했더니 그것도 우리 최영 선교사님은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책을 하나 꺼냈더니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봤더니 시집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시를 쓰세요. 외모는 전혀 시인같이 안 생기셨어요. 머리도 엄청 크시고 어깨도 막 이렇게 나오시고 팔다리도 좀 짧으신 목사님이세요. 시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시는 뭐라 그럴까 집시 선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아주 강한 인상에 정말 어딜 가도 살아남으실 것 같은 강렬한 인상의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돼야 집시 사역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집을 꺼내셔가지고 하루에 한두 편씩 자기가 시를 쓴대요. 그래서 1년 내내 그걸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SNS에다가 이제 시를 올리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친구분이 출판사를 하시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어떤 분이 300만 원 헌금을 하셔서 시집을 내시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시집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앉아서 시를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선교사역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느끼는 그런 애잔한 마음, 집시들을 향한 그분의 같은 간절한 그 마음들을 시집에 다 담으셨어요.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서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시고 안수 기도하시고 그런 사진이 많으시더라고요. 시를 쓴다는 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시 많이 쓰시면서 사셔요. 저도 그래서 나도 시를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쓴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기 일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질문하게 되거든요. 이 질문은 20대에도 하고요, 30대에도 하고요, 저처럼 50이 돼도 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때마다 조금씩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다윗도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생명이 사그러져 갈 때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정의해 보는 거죠. 자기에 대한 정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가? 자기 직무, 자기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 뒤의 삶을 이어서갈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다 바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할까?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가르침인데 사실은 이 가르침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막 마음이 부대끼고 감정이 솟구치고 내려가고 하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마음속은 막 요동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써 마음을 추스려서 간신히 내 마음의 평안을 이뤘는데 또 하나 사건 터지면 또 쓰러지고,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이 요동쳐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이 평안했다면 그때 그 순간 면접 잘 봤을 텐데, 내가 그때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안했으면 콩쿨에서 그래도 빛나는 상 하나 탔을 텐데,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 내가 딱 잡아서 결혼까지 갔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마음이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형통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해서 흔들거리고 살아요. 우리 인생은 갈대다 그러잖아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쓰러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사는 훈련 잘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명령을 지키어서 그 길로 행하거라.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 유언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아들아,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제 인생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늘 남들을 부러워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연애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취직도 척척 잘하고, 인생을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고,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에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사람을 만나는 게 싫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누가 이렇게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같이 기뻐해 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얘기가 남들이 잘 됐다는 얘기가 나한테 막 이 바늘처럼 탁탁 꽂히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 표정이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밤에 저 혼자 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서 저도 형통한 길 가게 해주세요. 제 앞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게 해주세요. 저도 좋은 직장,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자 이렇게 결단했을 때는 가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평생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는 그런 무릎을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견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주시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께서 책임지신다. 이거 한국에서는 주책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어떤 아재 개그예요, 아재 개그. 그래서 당신은 주책입니다. 뭐 이런 걸 시키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그런 걸 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불안한 우리 인생살이 중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한 것이죠. 우리 23장 첫 부분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정의해요. 임종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정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시를 써보자고 했잖아요. 아마 우리가 다윗처럼 찬송시를 쓰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목동에서 그냥 하잘것없는 목동에서 왕으로 높이 세워졌잖아요. 그 높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린 사건이에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목동에서 끌어올려 한나라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한나라의 재상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높이 세워진 인생을 살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좀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 그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그가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더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때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의 삶을 평생토록 이끌어가는 아주 위대한 주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찬양 인도자로, 우리를 리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프만 있으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깊은 산 속에서도 예배하고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가 찬양하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들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고 평생토록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정의하고 난 뒤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술에 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일상의 대화는 우리 언어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깊은 이야기를 풀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16절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입에 내가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우리 입술에 담겨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직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백성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당시의 왕들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있냐. 그래서 나라를 잘못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 리더들도 보면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일수록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떨림 마음으로 다스리게 되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리더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리더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20대, 30대, 40대를 지나서 리더가 될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원치 않고 리더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세상은 여러분의 나이를 맞춰서 리더가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그날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배들을, 여러분의 동생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난 리더 안 될 거야. 난 리더의 자격이 없어. 난 리더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 안 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나이를 먹으면 리더가 돼요, 여러분. 부모가 돼도 리더가 되는 것이고 선배가 돼도 리더가 되는 것이고 어느 자든 리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 있으셔서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 되어서 이 세상이 좋은 리더가 없어서 고통받고 신음할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다스리는 멋진 삶이,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어지럽혀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아름다운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곤핍하여서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쓰러질 것 같이 방황하고 흔들리며 살았으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오아시스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메마른 가슴을 적시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고 소망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게 해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진 자 되게 해주시고 멋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답게 다스리는 멋진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